마태복음 강의 86번째 시간, 86번째 시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니까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 멸망의 일시를 묻고 종말에 대한 징후를 묻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만 그 시를 아시기 때문에 모두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 관계성의 연장에서 갈망이다, 간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인의 것임을 알고 내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품성을 잘 알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펼쳐질 장엄한 심판을 그려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와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별할 것입니다. 분리시킬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참 충격적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을 선포하고 인자가 그 근거를 이야기하시는데 너희가 내가 힘들 때 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도왔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힘들 때 돕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 역시도 우리가 언제 돕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리고 본문은 영원한 분리와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고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고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인격적 관계로 판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구제와 행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행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35절과 42절에서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가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했기 때문에 너희가 달라진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매우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흘려보냈던 지극히 작은 자가 한두 사람입니까? 100명을 만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100명 중에서 몇 명까지 우리가 챙겼고 그 100명 중에서 몇 명까지 우리가 챙기지 않았는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도 없는 과거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하면서 구원을 준비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100명을 만났다면 그 중에서 51명에게 잘 해주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혹은 질적인 측면에서 한 명한테 진심을 다해서 잘 해주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 우리의 구원이 걸려있다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오늘 이 본문을 모두 살핀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바로잡아야만 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한 오류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평가를 오해하곤 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론적인 거고 하나는 경험론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예시를 통해서 들었을 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한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적절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 결혼하자. 난 널 사랑해. 그 근거가 무엇인가? 여자가 묻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평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그래?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그렇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너가 하는 사랑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남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널 향한 사랑이 실제로 존재해.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도 한 10%는 사랑하지만 난 너 90% 분명히 좋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90% 정도는 널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의 사랑은 실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혹은 내가 널 향한 사랑을 경험했어. 내가 어제까지 널 분명히 사랑했거든? 오늘은 좀 확신하지가 않는데 그래도 내가 널 사랑했었으니까 나랑 결혼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그 두 가지 대답에 대해서 어떤 것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여자는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90% 정도 사랑한다는 말이나 나를 어제는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자도 하여금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해야만 합니다. 100%인 것을 원하고 또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심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어느 정도 실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론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사랑이 경험적으로는 경험이 되었으니까 사랑이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론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론적인 것도 경험론적인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심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할 때 우리는 많은 성경 구절을 오해하게 됩니다. 예컨대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실제론과 경험론적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데시벨의 목소리로 주님을 구해야만 하는가? 몇 번의 빈도수를 구해야만 하는가? 혹은 어제 부르짖고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가? 등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행함이 필요한가? 나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행함을 해야만 하며 내가 행하는 행함은 어느 정도 찼을 때 완전하고 더 이상 행함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웃길지 모르겠지만 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도 역시 이와 같이 사고방식을 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긍정문을 248가지 그리고 부정문 365가지의 조문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얼만큼 지켰을 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가 우리를 인정하실 거야 하고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멸망하라고 했던 명령에 대해서 사울은 99%를 지켰어요. 왕을 살린 것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을 남긴 것 외에는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과 신앙은 전심이고 온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사고방식, 실제론적이거나 경험론적인 증명 방식을 가지고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너희가 구원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오해의 원인이기도 해요.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구원을 누가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그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나는 오른편에 속한 사람인가? 왼편에 속한 염소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왼편에 있는 염소인데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으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추상적인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가난함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만 해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팔복에 있는 내용은 천국이 임하면 너희가 가난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만족시킨다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선 양쪽으로 구별된 당사자들,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이 왜 자신이 양과 염소로 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편에 구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왜 우편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한테 잘해줬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잘해줬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본문이 구원 받으려면 너희가 이렇게 선행을 행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의도였다면 오늘 구원을 받거나 멸망을 받고 있는 오른편, 왼편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이 왜 그곳에 속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구원받은 자들도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자기들이 왜 심판받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의 근거에서 구원이 주어지려면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근거가 자료로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1절 그 기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착각입니다. 거기서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 율법적입니다. 믿음이란 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격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하고자 혹은 거기서 만족하고자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강조는 일관성 있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림 이후에 심판에 대한 묘사가 보여졌을 때 3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주로 인자가 어떤 분인지, 인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양과 염소가 나는 오른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왼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별된 것에 따라서 왜 나는 왼편이에요?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인자가 오면 나눕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실제론적, 경험론적으로 구원의 자격을 평가받고 싶어하는 오해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하는 강박과 생각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신에게 도취되고 싶어합니다. 거기서 만족을 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나의 안에 있는 불안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내가 스스로를 구원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불안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가 믿고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만약 실력이 있었다면 이미 구약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굳이 35절과 42절에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내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못 보면,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보다 보면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우리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선행을 행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 질문을 푸는 핵심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본문에서는 본문에서 이 형제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이며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제를 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히 보시면 내 형제 중에 라고 하는 제한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상식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지구촌 사회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봤을 때 형제는 그 표현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형제 자매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공유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기독교가 유대교부터 분리되어지는 상황이었고 핍박을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형제였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은 일관성 있게 작은 자나 형제라고 하는 호칭을 꾸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장 40절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꽤 많이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을 제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한테 가서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제자들 대상으로 종말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제자들한테 너희가 형제가 대접을 받으면 그 대접을 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제자들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너희가 다른 이웃을 선행으로 대접하다가 아니라 너희를 대접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된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오해를 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나가서 선교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존귀한 자다. 너희가 소중한 사람이다. 너희가 대접을 받을 때, 그리고 너희를 대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흔히 목회자를 잘 대접해야 복받는다는 의미에서의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대사예요.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헐벗었을 때 도와준다는 것은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그 제자들을 잘 대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전한 복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잘 대접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이런 의문을 들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을까? 굳이 제자들한테 지금 제자들이 소중한 존재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매우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작은 자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평가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렸고 그들은 목마르고 있었습니다. 갈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그네였으며 헐벗었고 병들어 있고 옥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넘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쓸모없는 인생들로 세상은 그들을 대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당시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의 평가 기준에서 그들은 한낱 이단, 사이비에 불과했고 유대교에서는 철저한 이단이었고 배신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신들의 유대교 형제들과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배신자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의 종교들은 그들을 괄시하고 멸시하며 유난을 떠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비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 날 내가 재림했었을 때 너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만 구원을 받고 너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란다.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니. 너희는 지금 나를 대변하고 있단다. 고대 근동에서 대사,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자에 넘어서서 왕이 가진 권위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가 나의 영광과 권위를 대리하는 자다라는 것이네요. 복음을 전하는 존재는 복음을 주신 존재와 같은 권리와 능력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의 기준에 맞춰 평가합니다. 소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들. 편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고 비참하게 사는 어리석은 자들.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런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평가를 받으십니까? 어떤 대우를 받으십니까? 심지어 나 스스로도 그들의 평가를 인정하고 동의해서 그래 나는 쓰레기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가 없는 자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이 전한 그 메시지와 복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따라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무시당할 자가 아니고 세상의 비아냥에 따라서 우리가 용기 내는 그 한 걸음이 쓸모없다고 비판받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비판에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론적으로도 그리고 경험론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장명하고 명확하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림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왔으면 사랑할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뼈저리게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넘을 수 없는 존재들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는 않는데 나 그렇게 예배 잘 안 드리는데 나 신앙인이라고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는 아니요. 온전해야만 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설교를 저는 저 역시도 100%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그를 괄시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 속에서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통찰과 은혜를 선사해 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깊은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거죠. 34절 이하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복된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복되고 누가 저주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잘 대접한 자들은 복을 받고 대접하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직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을 잘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잘 누렸기 때문에 아니었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느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거짓을 행하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폐하고 거짓을 행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얻고 자신의 말년은 결국 막벨라 군을 사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자.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표본으로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죠. 그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나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대표할 만한 자로서 역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오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믿음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안 되고 믿음만 가지고 될 수 있다. 여기 믿음은 율법적 노력과 결단과 대조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신뢰이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붙잡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상호 동등한 상태에서 하는 계약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만 해요. 당시의 언약이란 건 한 지역을 정복한 지배자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신에게 그 지역을 관리할 권리를 줄 때 맺는 관행입니다. 군신의 입장에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일방적입니다. 정복자가 신하한테 약속을 맺는 거예요. 정복자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지나가면서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과 같이 찢어 죽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영광을 선보이고 너가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제안하신 하나님이 그 조건과 자격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모세의 십계명 자체가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율법보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입니다. 인격적 관계성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통과 율법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신뢰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에 붙잡혀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난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하는 자고 말도 안 돼. 왜? 나는 그것을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는 착각을 한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보다 언약이 먼저였다고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이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가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답은 믿음입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100% 자랑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덮었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신뢰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부심의 근거입니다. 그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인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신 겁니다. 야, 마지막 날엔 양과 염소가 이렇게 갈라질까? 그 구분의 근거가 뭔지 아니? 너희들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단다.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고 너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한다. 그 영광이 어디서 비롯되니?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 있다면, 너희가 나와 친밀하다면 세상은 너희를 기준으로 나눠질 거란다.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본문이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못은 물에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녹이 쓸고 때가 껴있다 할지라도 그 못이 나무에 박혀있으면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어있는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때,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외면하지 않으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대면해 봅시다. 누가 떳떳할 수 있고, 누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는 모두 하나님의 인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라고 한 걸 좀 다 집어치웁시다.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형제 자매들, 그렇죠? 다 똑같은 신자예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사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떳떳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섞여있는 나의 불순물들을 봅니다. 창피하지만 설교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고 싶어하는 인정욕도 있고, 나 이만 공부 좀 잘하니까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 라고 하는 교만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안에는 통제력이 숨겨져 있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진정성의 전달 속에는 이러한 진정성의 전달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계산하려고 하는 불신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고 부활하였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한 자니까 걱정하지 마죠.
너의 잘남과 못남이 결정짓는 게 아니야. 너는 그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기준이 될 거란다. 자부심을 가지려. 너 스스로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 그러나 너의 자부심의 근거는 너의 행함과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단다.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야, 너희가 이 종말을 준비할 때 어떤 특수한 행위나 헌신,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나를 알아야 된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 거기서만 참된 준비가 있을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잘 지켜내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마지막 날에 구원과 심판을 나눌 기준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일상이 하찮아 보이는 그 일상이 그만큼 소중한 자리라는 거예요. 두려운 자리라는 겁니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담겨진 사랑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거기서만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도구예요. 세상은 우리의 무대일 뿐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논리적으로. 물론 제가 가진 논리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면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웃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는 믿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서신서가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었으니까 그 신자가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림에서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간에 뭐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조건으로서 선행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할 것은 야,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재림을 준비하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야만 하는데 당시의 교회들한테 보내는 그 서신서의 내용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예수님이 믿은 자들한테 그리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라. 그 친밀함을 유지하면 선행을 해낼 수밖에 없단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세상의 교훈과 도덕과 윤리와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은 도덕과 윤리와 교훈을 잘 지켜서 구원받기에 마땅한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가지만 성경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받은 결과로서 살아내야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행을 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만 합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사랑이 많으신지, 그리고 얼마나 내게 친밀하게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왜 나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 땅 밖에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압박받고 비만을 어떤 헛된 세상의 가치들에 기만당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행위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아, 내가 우리 아빠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을 못했네. 여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을 못했네. 하나님 왜 내가 사랑을 못했을까요? 주님, 내가 아직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네요.
아, 주님, 이렇게 힘든 게 사랑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세상에선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열정입니다. 우린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실패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종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소묵시록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로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될 거란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아, 잘 들어. 너희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자들이란다. 그러니까 준비하죠. 이라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믿음의 내용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세상이 나를 결정하면 안 되지만 사실 끊임없이 결정을 당합니다. 기만을 당합니다.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열심히 살지 못한 나를 끊임없이 탓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이죠. 주님,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교제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주어진 업무를 잘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업무 속에서 내게 주신 업무를 주신 주인을 더 이해하는 것으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내교회 지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두려움을 넘어서는, 불안을 넘어서는 확신과 자유함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